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옛날 고대의 사람들에게 신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신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것도 신이 하는 것이고 비를 내리거나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도 다 신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신이 도와주어야 이긴다고 여겼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그런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신의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이 신을 섬겨야 하고 신의 마음에 흡족한 재물을 바쳐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신은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굳이 신이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신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자연적인 법칙, 과학적인 법칙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일견 신비해 보이는 일들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정신적인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고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참된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어떤 기준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그냥 God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신을 하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위에 계신 그런 신이죠. 하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천주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는 하늘님을 줄여서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런 신과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존재라는 뜻으로 하느님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냥 신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와 구별 짓기 위해 붙이는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란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는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성격과 능력 그리고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또 야곱, 이렇게 소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다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꽤 긴 세월 동안 약 430년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란 사막 지방에서 주로 자라나는 관목의 일종인데 너무 약해서 사막의 태양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어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동족 히브리인을 도운 대가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의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가던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아주 오랜 옛날에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전설적인 존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동족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모세가 가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였지만 또 너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조상들의 신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이 자신에게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의 앞에 가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말하라 하는 것, 그 위험천만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여 모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합니다. 첫째는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말씀이죠. 그러자 모세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여 말하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공개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로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는 무언가 있다, 있는 혹은 있어 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쉐르, 이것은 관사로서 그 혹은 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 말은 있는, 그 있는 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에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분명한 뜻이 아닙니다. 15절에는 이것을 줄여서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예흐아
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모음이 없어서 읽을 수 없는 네 단어에다가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임의로 붙여서 읽을 수 있게 만든 것일 뿐,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알려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개인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결코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혹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늘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구도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애매한 말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 수 있는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체험은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경험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자세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 그거 알아 하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은 다름 아닌 사랑이고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품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계획하고 사랑을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그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한다. 반드시 드려야 한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달라는 정부의 권고를 종교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게 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것에만 열을 올리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공동 번역에는 다 너희들이나 처먹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자 예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담은 진정성, 그것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고통받게 된다면 그런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힘없이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비록 그 이름의 뜻은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